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드신 건 아닌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슴이 답답하고 하루 종일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고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언제쯤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갈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계신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고 불안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엄습하는 그런 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의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말씀들을요. 오늘은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로가 되는 5가지를 엄선해서 준비했습니다. 딱 5분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이 짧은 5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놀랍도록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주변이 시끄럽다면 이어폰을 끼셔도 좋습니다.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고 계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코로 천천히 배까지 가득 채우듯이.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입으로 후하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5분 후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오늘도 실수했어. 나는 정말 안 돼.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것밖에 못하네.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런 자책에 시달리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너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부처인 나도 과거 생에는 수많은 실수를 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이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려는 마음이다. 들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완벽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수많은 생을 거치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배우면서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신에게만 완벽을 요구합니까?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전부 부정합니까? 오늘 하루 90%를 잘했는데 10%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미워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워라. 남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큼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라.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됐어. 좋은 아내가 못 됐어. 좋은 며느리가 못 됐어. 늘 자책하며 사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며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80평생을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자식들 다 키우셨죠? 예. 그건 부모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셨죠? 예. 그건 주부라면 다 하는 거잖아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이웃 도우며 사셨죠? 예, 그렇긴 한데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그게 다 대단한 겁니다. 80년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셨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그 말씀에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자책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 나는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충분히 잘했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여러분의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실수했다고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부족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그래서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책을 내려놓으세요. 손을 가슴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하루 수고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자책을 내보내세요. 들숨에 나는 충분해. 날숨에 자책을 놓아. 다시 한번 들숨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날숨에 미안해할 필요 없어.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계신가요? 이 아픔이 언제 끝날까? 이 힘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이 통증이 평생 갈 거야. 나는 이제 끝이야 하는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룹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시는 분들, 홀로 사는 방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깁니다. 이 외로움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지. 아무도 날 찾지 않아 하는 슬픔에 잠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간다. 건강도 지나가고 병도 지나간다. 부도 지나가고 가난도 지나간다. 만남도 지나가고 헤어짐도 지나간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바로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강물과 같다. 같은 물이 계속 흐르는 것 같지만 매 순간 다른 물이다. 1초 전의 고통과 지금의 고통은 이미 다르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있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반지에 이런 글귀를 새겼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디스 투 쉘 패스.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반지를 보며 교만하지 않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이 반지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전 마이너스 깊은 공감과 사례. 한 중년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평생 갚아도 안 되겠어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가족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는 게 나아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을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빚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지금은 안 보이겠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3년 전 당신은 사업가였고 지금은 빚쟁이입니다. 3년 후 당신은 또 다른 모습일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 이것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영원히 이럴 순 없어. 그날부터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나갈 거야. 견디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말 지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꿈만 같아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은 안 보일 겁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지, 언제 끝날지 모르겠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요. 1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힘들었죠? 하지만 지나왔습니다. 5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고통, 기억나시나요? 많이 옅어졌죠? 지나왔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돌아보면 그때 그랬었지 하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디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나는 견딜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또한 천천히 내쉬면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들숨에 고통도 날숨에 흘러간다. 한 번 더 들숨에 영원한 것은 날숨에 없다.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견디세요. 부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불안에 시달리시나요?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잘 살고 있을까? 머릿속이 온통 만약에, 혹시, 어쩌면으로 가득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20년 후, 30년 후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어쩌지? 요양원 가면 어쩌지? 죽을 때 혼자면 어쩌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과거의 후회를 붙잡고 있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손에 땀이 나고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오직 현재에 깨어 있어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하다.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 위험한가요? 지금 이 순간 정말 고통스러운가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한 할머니께서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낮으로 불안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되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끊임없이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명상센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지금 아프신가요? 지금 위험하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그럼 왜 불안하신가요? 내일, 다음 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하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지 않나요? 그 질문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사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은데
그날부터 연습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그러면 답은 항상 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자. 6개월이 지나자 불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니까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지금 의자나 침대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십니다. 몸을 느껴보세요. 등이 닿는 느낌, 엉덩이가 닿는 느낌, 안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의 소리, 멀리서 들리는 소리, 귀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고 미래의 걱정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들숨에, 지금 이 순간, 날숨에, 나는 안전해. 다시 들숨에, 여기 지금, 날숨에, 모든 게 괜찮아. 한 번 더 들숨에, 과거는 지나갔고, 날숨에, 미래는 오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들숨에, 지금, 날숨에, 안전해. 좋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한가? 물어보세요. 답은 항상 예일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외롭지 않으신가요? 홀로 사는 방에서, 텅 빈 집에서, 조용한 밤에.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날 찾지 않아.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웃들은 각자 바빠서 인사만 할 뿐입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더 외롭습니다. 다른 집은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한데 나는 혼자 TV만 보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옆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내 방은 조용하기만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죽을 때도 이렇게 혼자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외로움은 때로 육체적 고통보다 더 아픕니다.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고, 가슴이 텅 빈 것 같고, 세상에서 나 혼자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의 그물과 같아서 각각의 존재가 서로 얽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온 우주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의 자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났지만 자비로는 영원히 중생과 함께 있다.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는 항상 응답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부처님의 자비는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처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를 잃으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정말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처음에는 그냥 내 상상이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다음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외로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덜 외로우실 겁니다.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외로움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으시길.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기도하니 자신의 외로움이 줄었습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구나. 그리고 부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외로움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아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여러분을 감싸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처럼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외로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지금 외로워하는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혼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위로받으시길, 외로움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시길.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덜 외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들숨에, 나는, 날숨에, 혼자가 아니야. 다시 들숨에, 부처님이, 날숨에, 함께 계셔. 한 번 더 들숨에, 우리는, 날숨에, 연결되어 있어. 마지막으로 들숨에, 사랑받고 있어. 날숨에, 보호받고 있어. 좋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부처님께 말을 거세요. 부처님, 저 여기 있어요. 외로워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알고 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미워하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는 휘어지고 허리는 굽고 걸음걸이도 느려집니다. 거울을 보면 나는 이제 늙었어. 쓸모없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자책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부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만은 가혹합니다. 남은 용서하면서도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너도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여러분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늙었든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족하든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족한 자신을, 늙은 자신을, 실수투성이인 자신을 사랑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걸고 지키듯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한 할머니께서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는 나는 예쁘지 않아라고 생각했고, 젊었을 때는 나는 좋은 엄마가 못 되라고 자책했고, 나이 들어서는 나는 쓸모없어라고 느꼈습니다. 80평생을 자신을 미워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했고, 불안했고,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자신을 나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신데요. 아니야. 할머니는 부족한 사람이야. 할머니, 그럼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 할머니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넌 소중한 아이야. 그럼 할머니도 소중하잖아요. 왜 자신에게만 그렇게 가혹하세요? 그 말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내가 손녀를 사랑하듯 나 자신도 사랑해야 하는구나. 그날부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했어. 80년을 잘 살아왔어.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미워했는데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울증도 나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평생을 자신을 미워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늙은 모습도, 주름진 얼굴도, 굽은 허리도 다 사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새겨진 흔적입니다. 아름다운 흔적입니다. 부족한 모습도, 실수한 과거도 다 사랑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든 것들입니다.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세요.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 심장이 80년, 70년, 60년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여러분을 살려온 심장입니다. 고맙지 않으신가요? 이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부족해도 괜찮아. 나는 소중해. 평생 수고했어. 고마워. 호흡과 함께 자기 사랑을 보내보세요. 들숨에 나는 날숨에 나를 사랑해. 다시 들숨에 있는 그대로의 날숨에 나를 받아들여. 한 번 더 들숨에 부족한 나도 날숨에 소중해. 마지막으로 들숨에 나는 날숨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세요. 자기 사랑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자비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숨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나요? 어깨에 힘이 조금이라도 풀리셨나요? 오늘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5가지 선물을 기억하세요. 첫째,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슬픔도,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하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넷째, 너는 혼자가 아니야.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 늙었어도 부족해도 실수했어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힘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주세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들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어도 좋고, 잠들기 전에 들어도 좋고, 불안할 때 들어도 좋고, 외로울 때 들어도 좋고, 그냥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들어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북마크해 두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찾아올 수 있는 작은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길. 부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기를. 부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받은 위로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와닿았어요.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났어요.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사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